하나님의 은혜의 정원에는 부서진 나무도 열매를 맺습니다. 제목이 좀 길지요? 이 제목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말씀을 가지고 큐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1년 전입니다.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8주 동안 느헤미야를 가지고 함께 시리즈로 말씀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때 제가 기록했던 설교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됐는데,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정말로 필요한 말씀을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 다시 느헤미야서를 큐티하면서 제가 또다시 느낀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저수지는 이게 마르지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1년 전에 기도하고 준비했던 느헤미야의 설교의 방향과는 또 다른 은혜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게 됐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느헤미야의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의 삶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야 목사님,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이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보는 겁니다. 왜 이들이 페르시아를 떠났을까? 그렇게 살기 좋고 모든 삶의 기반이 다 갖추어져 있던 그 안락한 곳을 도대체 무슨 이유로 포기하고 예루살렘의 포로 귀환의 행렬에 이들의 발걸음도 동참시켰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큐티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원칙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보여지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일들이 느헤미야서의 중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소개되어지는 등장인물, 그리고 그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사건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등장인물과 그들이 경험한 사건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느헤미야서의 중요한 핵심이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잠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모든 노예들은 다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해방의 자유를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많은 숫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유는 페르시아에서 누리는 인생의 잔치가 너무나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톱밥도 재봤겠죠. 페르시아의 이 잔치를 포기하고 내가 만약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과연 여기서 누리는 이 잔치를 내가 그곳에서도 누릴 수 있을까? 판단해 보니까 개런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예루살렘의 그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 의해서 처음 포로로 끌려왔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벨론의 강 기슭에서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시편 137편이 쓰여지게 되는데, 그 시편의 말씀을 보면 얼마나 백성들이 가슴 절절히 고향 이 예루살렘을 그리워하고 하루라도 빨리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애절하게 표현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 내용을 시편 137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 곳곳에서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시온은 예루살렘입니다,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두었더니 우리를 사로잡아 온 자들이, 바벨론 자들이죠,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짓밟아 끌고 온 자들이 저희들 흥을 돋워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저희들을 위해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어찌 이 땅,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너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만약 내게 있다면 내 혀야, 너는 내 입천장에 붙어버려라. 이렇게까지 표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자유롭게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길을 열어주었는데도 안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변한 겁니다. 변심해버린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것만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호떡 뒤집듯 그렇게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은 100% 죄인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동의를 안 하시는군요. 사람은 100%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죄인인 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신앙도, 여러분들의 믿음도 변합니다. 목사님, 저희들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큐티도 빠짐없이 잘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신앙의 여정을 잘 걸어가는데 무슨 찬물을 끼얹은 듯 이리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사람은 변해요. 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처음 예수 믿고 말씀의 은혜 받으면서 하루하루를 마치 구름 위를 걸어다니는 것처럼 주님과의 교제가 너무나 기뻤던 그 신앙의 기쁨의 시대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이 오늘날 과거의 한 사실로만 정착되어져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함께 교회를 좀 섬기자고 해도 사역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섬김하자라고 해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우리 공동체로 같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교회를 좀 세워나갑시다 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귀찮은 거예요. 심지어는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합시다 라고 하는 그 말도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해서 주일 예배 신앙도 간당간당한 분들요 아마 많을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주님 위에 헌신하고 내 믿음을 불태우겠다라고 하는 그 열정들 다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변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하지? 라고 하지 마세요. 변하는 것이 당연한 사람인데 그 변함이 당연한 사람에게 변하지 마, 변하지 마, 변하지 마 라고 윽박지르는 것은 오히려 언어의 폭력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느헤미야가 뭐를 말해주고 있냐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했습니다. 내 혀가 천장에 달라붙고 내 오른손이 말라 비틀어져도 나는 예루살렘을 기억한다라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 변함에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걸 느헤미야가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벽의 재건의 완성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미 철저하게 무너져버린 이 예루살렘의 성벽은 다른 성벽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성벽, 예배의 성벽, 헌신과 열정의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는 겁니다. 따라서 느헤미야서에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단순히 93년 동안 지연되어져 있었던 이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했다라고 하는 사실에만 집중하여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을 따라가자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생각이 고정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편해버리고 변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의 무너진 내적 외적 성벽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금 재건하게 하셨는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내 믿음의 성벽, 예배의 성벽, 사랑의 성벽이 무너져버린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내 믿음의 성벽을 오늘도 다시금 지어가게 하시는지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 그러니까 이미 마음이 변해버렸습니다. 변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를 포기했던 사람들을 궁극적으로 어떻게든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셨다라는 거죠. 자, 두 개의 잔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2주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페르시아에 머물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상이 주는 잔치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잔치가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기 페르시아가 진짜 지상낙원이라고 여길 만큼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그들은 떠날 이유가 1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지상 낙원이라고 여겼던 그곳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환난과 고통과 역경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고통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겠어요? 내가 생각할 때 여기가 낙원이라고 믿었는데 그 생각과 믿음이 틀렸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만이 진짜 낙원을 향해 그곳을 떠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을 진짜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목적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게 삶의 가치이고 그게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져 버린 사람들이 그 물질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삶의 가치와 목적이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야 그 자리에서 떠날 수 있는 겁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요,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내 건강 하나만큼은 내가 진짜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없고 자신 있다라고 했던 그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자신이 내 건강을 스스로 책임질 수 없고 핸들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직면 앞에 진정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그때야 비로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도 그렇고요, 에스더도 그렇고요, 페르시아에 몸담고 살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고난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과 그 시련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 고난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 주었던 그 사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가장 고맙고 감사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100% 죄인인 우리는 스스로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눈물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고난과 시련은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하나님의 초대장이 아닐까요? 혹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고난 속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이런저런 시련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방황하고 있으며 내 이 흐트러진 마음을 주님께로 고정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한 발자국만 살짝 뒤로 물러서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통을 주셨을까를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혹시 무너진 나의 예배의 성벽, 혹시 무너져버린 나의 기도의 성벽, 혹시 무너져버린 나의 사랑의 성벽을 다시 한번 바라보라고 하신 하나님의 사인의 메시지가 아닐까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세상이 주는 잔치, 돈이 나에게 주는 세상의 잔치, 자녀들의 성공이 주는 세상의 잔치가 영원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을 확성기로 내 귀에 대고 오늘도 속삭여주고 계시는 주님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이 있고 난 이후에 약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른 시점입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세상 잔치에 깊이 젖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불러내셨어요. 이들은 변했습니다. 변심한 마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끝내는 불러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택함받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정말로 죄와 버타는 그 기쁨을 포기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어떻게든 인생의 고난의 터널을 나 혼자 헤쳐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를 썼던 때도 우리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의 결핍이 없이 여기까지 살아온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혹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가운데에 목사님, 저는 예수를 만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믿음의 결핍이 없이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손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단언하지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믿음도 열정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도
변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무슨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싶고 무슨 이유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열정이 불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열정도 변할 겁니다. 이제 개척한 지 4년 차를 향해 우리가 나아가고 있잖아요. 사실 저도 언제까지 이렇게 할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지금까지는 너무나 좋고 괜찮아요. 사역도 즐겁고 교회 일도 행복하고 큐티하는 것도 은혜가 되고 신방도 좋고 여러분과 교제하는 것도 재밌고 또 부족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지식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나눌 때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희열과 기쁨 여전히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저도 언제 이 마음이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는 제가 제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이유는 언젠가는 변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브릿지 교회가 너무나 따뜻하고 분위기도 좋고 성도들 간에 사랑이 넘치고 말씀이 좋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여서 나는 우리 브릿지 교회가 너무나 좋아요 목사님 하는 그 마음이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서로 미리미리 준비하자라는 거예요. 미리미리. 어떻게 변하지 않을 것만 같은 저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 사람이니까 변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100% 죄인이니까 변심하지 이렇게 바라봐 주세요. 따라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믿음의 식구가 좀 변질될 것 같다, 믿음의 성도가 변심할 것 같다라고 하는 조짐이 보일 때마다 여러분 브릿지 식구들이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도울지, 우리 목사님이 변질되어져 가고 우리 목사님이 변심되어져 가는 것 같다라는 것이 보여질 때 어떻게 하면 우리 목사님을 도와서 함께 나아갈 거에 될 것인지를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는 100% 변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말. 그래서 느헤미야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맞아요. 사람은 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변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변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특별히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프로젝트 가운데에 우리 구원받았지만 구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아갈 때도 있어요. 넘어지고 일어나지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선택하신 이상 그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변할 수밖에 없고 변질될 수밖에 없고 변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성벽을 재건하는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벽 자체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다시 땅을 파고 기초공사를 해서 새롭게 성벽을 건축하는 시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성벽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성벽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벽의 더 위에다가 다시 성벽을 증축하는 시점이에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생판 몰랐던 불신자가 예수를 만나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로서의 성벽이 재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주님을 열렬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그런데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삶의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품으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며 내 믿음의 성벽이 굳건히 세워져 있었던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와르르 무너진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 그게 저고 그게 여러분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 66절에 보면 1차 포로기한으로 돌아온 사람이 42,360명이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42,360명이라고는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참고로 1차 포로귀환을 선택했던 사람 BC 538년입니다. 이 42,360명은요 다른 어떤 유대인들보다 예루살렘에 대한 기대와 포부가 정말 많았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자신의 존재의 안전보다는 민족의 회복을 위해 기도를 누구보다도 많이 했던 사람들이었겠죠. 그러니까 1차 포로로 돌아갈 사람, 광고가 붙으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자신의 이름을 그 위에 올렸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1차 포로 귀환했던 42,360명 믿음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가장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간절히 예배하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열정과 믿음과 그러한 사실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그들이 품었던 기대와 열정, 믿음이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지듯 와르르 무너져 버리게 된 거예요.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겠다라고 하는 포부로 예루살렘의 발걸음을 옮겼지만 막상 와서 살다 보니 이런저런 방해를 경험하게 되고 외적인 내적인 위험 등으로 인해서 성벽 재건에 손을 놓게 된 지가 벌써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훌딱 지나가 버리게 된 겁니다. 죄송하지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때 이미 1차로, 그러니까 93년 전이죠. 1차로 포로 귀환했던 42,360명은요. 벽돌 하나 나르는 수고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철저히 1차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되었던 그 주인공들은 2차, 3차로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성벽이 재건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1차로 돌아온 사람들 정말 믿음 있고요. 예루살렘 성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믿음 생활 다시금 잘해보겠다는 열정이 불탔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집을 건축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그 어떤 일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42,360명이에요. 이게 그들의 본심이고 의도고 믿음이고 열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1년 살고 2년 살고 3년 살면서 그 마음이 변해버린 거예요. 그 변한 마음을 가지고 무려 1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다 보니 처음 내가 포로 귀환할 때 품었던 믿음의 성벽, 그 열정의 성벽, 그 사랑의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버린 겁니다. 너무나 심하게 무너져서요. 야, 이걸 어떻게 다시 재건축해야 될까? 엄두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반전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느헤미야 7장 7절부터 65절까지 1차로 포로 귀환했던 자손들의 이름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잊지 않고 오늘의 성경에 기록될 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자손들의 이름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무너질 수도 있어요. 열정이 식을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택자라도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물어보는 질문은 한 가지입니다. 너 왜 그렇게 멀리 갔니? 왜 나를 버리고 세상을 쫓아 살아갔니? 나를 버리고 세상과 벗삼아 살아가니 그래 행복하고 좋더냐? 라고 하는 그 질문이 아니라 나를 떠나 세상과 벗하고 살았으니 얼마나 많은 죄를 졌겠습니까? 그 모든 죄를 내가 다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그 믿음, 너 지금도 가지고 있니?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이상했어요. 1차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근 100년 동안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믿음도 없이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변심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겼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셔서 다시금 왜 이들을 회복시켜 주셨을까? 저는 그 이유가 이들이 1차 포로 귀환을 결정했을 때에 내가 가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작은 한 움큼의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이 변할지라도 그들이 변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때 드렸던 그 한 움큼의 작은 믿음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전체의 믿음의 고백으로 받아주셨기 때문이에요. 비록 변심했을지라도
포로 귀환 때 고백했던 믿음을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전 존재의 믿음으로 인식하고 그걸 받아들여 주셨던 그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이들을 기억하고 끝내는 무너졌던 이들의 내적인 성벽을 보란듯이 아름답게 세워주셔서 결국은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유대인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1차, 2차, 3차로 포로로 돌아왔던 모든 이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 놓게 되신 것입니다. 21세기 들어와서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까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세들백 교회를 담임하시는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여러 책을 썼는데 특별히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이 책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렸다라고 하니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주었겠습니까? 저도 지난주부터 매일 한 챕터씩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영향력이 있으셨던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그의 막내 아들의 자살 사건은 세기의 큰 이슈가 되지 않을 수 없었죠. 리고렌 목사님은 막내 아들의 자살 사건을 계기로 약 4개월 동안 모든 사역을 중단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간증하면서 사역을 재개하게 되는데 그때 그 간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자살과 병사는 다른 거예요. 자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죄입니다. 그러나 병사로 인한 자살의 표현은 사실 다른 관점으로 좀 바라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릭 워렌 목사님의 막내 아들이 17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겪고 있는 이 우울증 때문에 정신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이런 아픔과 병을 갖고 있었던 막내 아들이었기는 했지만 여전히 내가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을 이 막내 아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자주 등장하는 자살 사이트에 이 막내 아들이 들어가서 자살을 결정하라고 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자살을 막아주고 자살을 피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었다라고 하죠. 그런데 하루는 이 막내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빠, 나는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좋은 의사를 만나서 치료를 받아도 이 우울증이 사라지지 않아요. 나는 더 이상 치료를 받지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죽고 천국 가면 안 되나요? 나는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게 될지 나는 명확하게 알아요. 왜 그냥 가면 안 되나요? 더 이상 이 고통을 참을 수가 없어요. 그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떨어뜨리며 아버지에게 자신의 그 아픔을 호소할 때 그러면 릭 워렌 목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이때 릭 워렌 목사님이 막내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아들아, 너는 죽고 싶은 것이 아니라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야. 아빠는 너를 위해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아빠는 목회하면서 그런 기적을 많이 봤거든. 우리 아들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끝까지 기도할 거야. 하지만 아들아, 기적은 항상 일어나는 게 아니야.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 하지만 네가 완전히 치유받지 못할 경우 네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그리고 좋은 상담사를 통해서 네가 갖고 있는 그 우울증이 잘 관리되고 매니지가 될 수 있도록 아빠는 기도할 거야. 그러나 이 땅에서는 모든 것이 다 치유가 되지 않아. 여기는 천국이 아니기 때문이야. 천국에는 슬픔도 고통도 병도 괴로움도 없지만 이 땅에는 고통이 있어. 아픔이 있어. 그러면서 리고렌 목사님이 막내 아들에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전해주죠.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아간다. 그런데 그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아가면서 그것이 해결되는 기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지만 내 안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관리하면서도 살아가는 그 자체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단다. 그러던 어느 날 막내 아들이 릭 워렌 목사님 아버지의 집에 와서 함께 밥을 먹고 TV도 보고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재미있게 게임을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막내 아들의 뒷모습을 볼 때 왠지 모르게 부모로서 느낀 촉이 있었던지 불길한 예감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난 후에 아들에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풀이 나게 차를 몰고 아들의 집으로 가보니까 아들의 차는 주차장에 파킹이 되어 있는데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그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이 없는 겁니다.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거죠.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 일이 혹시나 일어나지는 않을까 하는 그 불안함. 신고한 경찰이 도착해서 문을 강제로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사랑스러운 막내 아들이 시신을 담는 가방 안에 담겨져 밖으로 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리고렌 목사님과 사모님은 서로 부둥켜 안고 펑펑 울게 되죠. 그 고통 속에서 16주간을 목사님이 혼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게 되는데 그 시간 동안 전 세계의 사람들이 리고렌 목사님을 위로하는 마음에서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 수가 3만에서 3만 5천 통에 달하는 편지가 도착하게 됩니다. 그 편지 안에는 당시에 탑스타가 보낸 편지도 있고 심지어 대통령이 보낸 위로의 편지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편지 중에 리고렌 목사님에게 가장 의미가 있었던 바로 그 편지는 자살 사이트에서 막내 아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우울증에서 벗어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한 사람으로부터 온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런 대목이 실려 있어요. 목사님, 저는 매튜 덕분에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매튜 덕분에 천국 갈 수 있게 됐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매튜가 자살 사이트에서 자신과 대화하면서 자살을 결정했던 자신을 막아주었기 때문에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이런 편지를 읽고 난 이후에 자신의 일기장에다가 다음과 같은 글귀를 남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정원에서는 부서진 나무도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의 은혜의 정원 안에서는 부서져 버린 그 나무도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서 옆에다가 한 문장을 더 적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부서졌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고통이든 삶의 고단한 문제로 인한 고통이든 우리는 육체의 가시와 같은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아니, 어떤 분들은 오늘 본문 66절에 기록된 42,360명처럼 1차 포로 귀환했던 자들처럼 믿음과 열정,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너무나 많았는데 나도 모르게 그 마음이 다 식어버린 채로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이유와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다시 일어나야지 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데 이미 주님과 떨어진 거리가 너무나 멀어서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가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염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성도님들도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는 변합니다. 변심이라고 하는 것은 100% 죄인들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나는 변하지만, 나는 변심하지만 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 그리고 그 결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상처 입고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할 만큼 무너져 있을지라도 더 이상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느 곳에 사용되지 못하고 그저 불쏘시개감으로밖에 사용되어질 수밖에 없는 부서진 나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정원에서는 그 부서진 나무도 은혜의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제가 부서진 나무였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부서진 나무잖아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주셔서 오늘도 아무런 쓸데기 없는 그런 부서진 나무, 그런데 그 부서진 나무를 오늘도 은혜의 정원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그 은혜의 정원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사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 속에 있을지라도
오늘도 그분이 주인 되신 은혜의 정원에서 내가 부서진 나무인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되어진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남들에게 말 못할 내 마음의 상처, 괜히 그 상처를 드러내면 나의 부족함과 자존감이 낮아질까 봐 아예 없는 것처럼 덮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한 가지들 다 있으시잖아요. 그게 자식의 문제든 미래의 문제든 내 인생의 문제든 아니면 우리 가족의 문제든 뭐든지 한 가지씩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정원에 우리를 심겨주신 그 부서진 나무를 버리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변함없음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지시기에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개개인의 우리 하나님이 속삭이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괜찮아. 하나님의 은혜의 정원에는 부서진 나무도 열매 맺는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선한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느헤미야서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핵심은 우리는 변합니다. 우리는 변합니다.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십니다. 열정과 믿음과 헌신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 그 마음도 살다 보니 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변한 마음을 하나님이 질책하시고 그 마음을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느헤미야는 1차 포로 귀환한 자들을 향해 고백하는 겁니다. 성벽을 짓고자 노력했지만 1차 포로 귀환 자들이 손에 의해서 지어지지 않았으니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잊혀질 수밖에 없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1차로 포로한 42,360명. 그게 바로 저고 그게 여러분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정원 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셔서 심어 놓으셨을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셨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지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내가 부서진 나무입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정원에 있지 않고 세상에 심겨져 있지는 않은지 주님, 나를 들어서 나를 포기하지 마시고 나를 페르시아에서 끄집어내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가 펼쳐지는 예루살렘으로 나를 이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우리 결단하며 우리 잠시 회개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저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는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여전히 주님과 동떨어지는 삶을 살고 하나님은 여전히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주님과 멀어지려고만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부서진 나무입니다. 내가 부서진 나무인데 그 부서진 나무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진다고 주님,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42,360명 1차 포로로 귀환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마시고 나의 구원을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내 믿음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선한 마음은 하나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부서진 나무이기에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번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고백합니까? 부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 일어나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내 마음은 선한 것이 없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쳐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그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자,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이렇게 한번 모아 놓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축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에 손을 얹는 이 믿음의 고백은 주님, 내가 부서진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정원에 나를 심겨주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하루속히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축복의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는 우리의 고백을 담아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내가 부서진 나무입니다 고백하며 세상에 심겨져 있었다면, 페르시아에 그냥 그대로 머물러 심겨져 있다면 그저 불쏘시개 감으로밖에 쓰일 수밖에 없었던 나를 우리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고난과 시련과 고통과 아픔의 눈물을 통해 다시금 믿음의 성벽을 쌓는 그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셔 하나님의 은혜의 정원에 심어놓아 부서진 나무도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도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한 태중의 생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